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위로로 다가오지만 어떤 말씀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라기보다 너무 분명해서 지금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마음이 먼저 저항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어렵다는 표현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감당하기 버겁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난해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비유나 기대 속에 머물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은 제자들의 삶과 선택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립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해력을 점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마음이 걸린다는 것은 말씀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내 중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치, 안전, 주도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받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림길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멈칫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불신의 시작이라기보다 마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표현을 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조하시는 영과 육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은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인간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곧 자기 이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과 기대, 욕망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자리입니다. 자기중심성에 머문 상태에서는 말씀은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말씀은 나를 지지해주는 설명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해석하고 방향을 바꾸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듣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씀을 내 기준 안에 가두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듣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신비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불편해질 때조차도 그 불편함 속에서 주님, 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응답의 태도입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질문은 이해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흔들림을 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마치 믿음이 전적으로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배제가 아니라 근원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란 선택의 배제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시는 그 은혜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책임을 지워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막히는 지점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은 믿음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은혜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자리에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의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믿음은 이해한 만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중심을 내려놓을 만큼 열릴 때 시작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편안한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걸리고 쉽지 않으며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걸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자기중심성을 붙든 채 이해될 때까지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해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리를 내어드릴 것인가?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모든 의문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안고서도 내 중심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결단입니다. 오늘 그 결단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로 옮겨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